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화려하고 의롭게 보여지지만 그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더럽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하있을진저 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무덤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타포스입니다. 조상들의 묘실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죽어 있는 말, 죽어 있는 사상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지옥불에서 나와서 성도의 삶을 더럽히고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로 성도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무덤이 히브리어로 케베르입니다. 시편 88편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이것이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이 관계적인 측면이거든요. 무덤에 누워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장소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상태가 무덤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비춰지나 그 속의 상태가 더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엄부의 부자가 같다고 하는데요. 엄부는 하데스입니다. 이 알파라는 접두사와 에이돈이라는 알아보다라는 동사가 합성이 되었는데요.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거죠. 엄부에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크고 사람 많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다섯째 날 말미에는 내 삶이 해치라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 다섯째 날의 삶이 에스겔 골짜기와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 여기가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엄행의 죄를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행하고 있는 큰 엄력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온갖 혼합사상으로 엄행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 바벨이 혼합하다, 썩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내가 온갖 엄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 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죠. 요한복음 11장에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우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영적 사망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덤 안에는 죽은 뼈 또 더러운 것 그거 다 덮어놨습니다. 해칠해서 덮어놓았습니다. 그게 다섯째 날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의 죽은 삶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져서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을 열어 젖히면서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고 덮어놓았던 것들을 열어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전치사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칼립토,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덮개를 열어서 분리해내는 거죠. 덮인 것이 열려지는 거, 그게 계신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다 덮어놓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러니까 외적인 신앙행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것들 덮어놓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았기 때문에 죄가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열어 젖히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칠한 무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면은 내가 이제 그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면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다름없는 너의 속을, 제자들 너의 속을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칠한 무덤, 거기를 똑똑하게 적나라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이되 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파이노 해서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엉뚱한 거 간섭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죠. 요한은 다섯째 날에 잠시 비추는 등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그 해달별을 만드셨어요. 그 우주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 하는 것이 이브리어로 마오르인데요. 빛을 비추는 것에서 빛 나오는 거예요. 그 비추는 것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빛 그 자체는 아니고 반사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하늘의 해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빛 그 자체이시죠.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인 거예요. 반사체인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맡겨놓고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잠시 그 땅을 비추라고 가르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낮과 밤을 그 낮 빛을 이해하고 밤 어둠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라고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빛인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모르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빛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에 그 넷째 날 하늘의 해달별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로 해설을 해줍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해, 달, 별, 하늘의 해달별 강명체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죠, 스타. 자기들이 스스로 스타라고 한대요.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강화된 것. 자기들 스스로 강화된 것. 하나님으로 강화된 게 아니라 자기들 그 인간적인 것으로 강화된 것. 그런 것들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인간의 말로 강화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둡게 하고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 하늘의 해달별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그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이 땅에서 떨어지고 그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는 일이 있다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않네요. 하늘의 해달별이 다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 그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아닌 거는 내 안에서 다 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대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면은 해나 달 그 반사체에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희생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다른 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빛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다른 말들을 들으면 그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빛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 하늘의 해달별, 반사체, 그냥 빛을 반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종말의 때에 다 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정결하여서 투명하다고 하는 거죠. 속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는데요. 불법이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아노미아인데요. 부정접두어 알파와 노모스 법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알파 부정접두사 알파 노모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무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 주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불법 주차 또 불법 복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법은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불법 하면은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지만은 무법은 아예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 성경의 법 이것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인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그를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 무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이게 아니고 무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법이 없는 게 이제 노임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했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 포도원 비유에서 나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었잖아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하는데요. 또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유업을 빼앗자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만들고 할 때 오이코도메오 해서 건축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 집
그리고 이제 데모해서 짓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든가 아니면 나의 집을 짓든가 하는 것이죠. 다 교회 다니니까 별다른 죄가 없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무법하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내 뜻대로 지어가면 그것은 사단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무덤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이고 그것이 사단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장가들고 시집갔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먹고 마시죠. 장가가고 시집가죠.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법해서.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한 것이 그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엄행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포악함이 심해서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한 것이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기들의 그 말로 인간의 말로 그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그레마의 말씀을 전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전부 인간의 말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단어가 페트로스예요. 남성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 페트라인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은 씨죠, 씨. 말씀 그 자체 딱딱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남성으로 있을 때는 해설이 안 되고 그냥 딱딱한 가르침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말씀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치르잖아요. 생산을 하잖아요. 그 여성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품고 잉태하고 해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데 이 여성적인 속성이 있어야지 말씀을 품고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자녀를 그렇게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성적인 역할이 내가 여성이 되어야지 그렇게 품어서 씨를
열매맺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그 다섯째 날 말미에 마리아가 이제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가르침 이걸로는 내가 도저히 목이 말라 살 수 없다. 거기에 모반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모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수들을 잉태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고스 딱딱한 말씀 가르침으로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에크, 싹이 나다, 그리고 칼레오, 초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싹이 나야 돼, 말씀이 싹이 나야 되는데,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딱딱한 가르침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의 이 변화,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품는 게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품어서 또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또 양육을 해가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섯째 날은 예수님이 탄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예언자들의 무덤만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집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알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프로페테스 하는데요. 프로 앞서 미리 전에 이런 전치사이고 페미 하면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가 예언자인 거예요. 미리 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 구약, 모세 오경, 또 선지자 예언자들의 글, 시편 전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프로페티오라는 단어가 예언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전부 예언의 말씀입니다.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7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는 한 날에서 7날까지 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7째 날에 가야지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설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에게도 해설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누구나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렇게 했는데요. 비석이 아니라 문에모니오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인들을 죽인 거, 조상들이 죽인 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30절의 말씀으로 이빠른 말, 립서비스를 한다는 게 30절 말씀으로 립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립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꾸미다라는 게 단장하다라는 단어인데 코스메오입니다. 코스메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뭐 여자들 옷 입는 거 사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가 남편으로부터 말씀으로 수리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진짜 말씀으로 단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인들 죽인 거 조상들 처럼 우리는 안 그랬을 건데 하면서 이빠른 말을 한 립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나의 다섯째 날에 예언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이라고 했는데 파테르입니다. 아버지, 조상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조상으로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죽고 또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사상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로 그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그 조상,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교회 나올 때 그 인생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조상, 내 속에 이러이러한 무수한 그 여러 생각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 안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잠재적인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조상으로 양육하다.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오스가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상 따로 또 아들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조상이 있고 또 후손들 유대인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다 내 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들로 그거를 연결해서 내 속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상의 흐름이 그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었는 거죠. 뱀이 주는 그걸 먹으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동침한 게 아니라 야다라는 뜻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하와는 아담의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담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엄행했다라는 거죠. 하와가 엄행했고 거기에서 좋고 나쁨의 지식을 먹으니 당연히 자식이 좋고 나쁨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작살,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좋고 나쁨의 세상적인 것을 먹었는데 그것으로 먹고 엄행했는데 당연히 내 속에서 세상적인 그 죽이는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건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된다.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이 역사적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들이 낳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시험받고 그래서 내가 시험받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해 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단어가 포뉴오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다섯째 날까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가 형제에게 어떻게 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대해서 멍텅구리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미련하다, 멍텅구리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답답함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울며 슬피우며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일 때 돈을 택하잖아요. 결정적일 때 남편, 자식, 아내,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 결정적일 때 그때 이제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차흐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영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만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행하고 있고 영적인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엄행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다섯째 날까지는 부지 중에 이웃을 살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예수님이 돌보아 주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렇게 우리는 부지 중에 이웃을 살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쫓아온다. 그것을 하나님이 쫓아오는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피성을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야지. 그 예수님의 피와 또 나의 피가 있어야지 노임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이게 있어야지 노임을 받아서 내가 독립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 안에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게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목배임을 당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에 내가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킴 받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부활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쓰레기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만 딱 버리고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안에 살인하는 거, 엄행하는 이런 것들을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메트론인데요. 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요구되는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 조상 악을 저지른 하나님 앞에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든 그 악 너희도 그거 다 채워라는 거예요. 채우다라는 단어가 플레로인데요.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이잖아요. 아모리 족속 아마르에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말. 가나안 원주민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예쁜 성, 내 안에 자기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자기만 하는 거, 그런 거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말 하는 거 이런 거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게 하다가 또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하다가 가나 그래가지고 가나안 또 원주민 다 또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이 아직 안 차는데 안 버리잖아요. 가득 차서 버리잖아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 있는데 재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항아리에 아기까지 재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그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홍수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다 그냥 채찍질하고 벌하시면 그때그때마다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앞으로 그냥 죄 짓는 거 계속 앞으로 또 더 죄 지으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보시고 있죠. 근데 딱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 게엔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흰놈이라는 뜻입니다. 흰놈이 애곡이라는 뜻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뜻인데요. 화장터예요, 화장터.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에 그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렸거든요. 이게 요시야 왕 때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쓰레기도 버리고 또 죽은 동물도 갖다 놓고 또 처형되었는데 매장되지 아니한 범죄자들의 시체도 갖다 뒀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균이 들끓잖아요.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터죠. 화장터. 이 지옥이 불로 태우는 거. 이렇게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지옥이 어떻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이런 죽은 후에 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세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월, 엄부, 그러니까 지옥, 사망, 무덤 이런 뜻입니다.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에 있는 게 소홀이에요. 죽어있다라는 거죠.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소홀의 뱃속 그 엄부 사망 요나가 다섯째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뜻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답답한 그 상태가 소홀의 뱃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소울의 뱃속 깜깜하잖아요. 하박국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속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소울처럼 이 구덩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채워도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계속 욕망을 계속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울 사망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울 온부 이게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묻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추격할까요?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이 상태 이게 이제 묻다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고 소울 온부라는 겁니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그러니까 박능쿨 때문에 그늘이 돼서 햇빛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박능쿨 마르게 하시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혼미하다. 스스로 죽기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뱀이 오피스입니다. 뱀이 사탄이죠.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네. 그래서 뱀이 거짓 예언자가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다고 합니다. 그 뱀의 후손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또 예언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또 서기관들 보낼 거래요. 그럼 너희들이 박해할 것이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흐레마 영어로 해설할 말씀을 전하면은 교회 다녀도 영적인 그 소경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해설을 해주는데 영어로 해설을 해주는데 뭐 아무도 안 들어본 이야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박해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내매 할 때 아포스텔로 파견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아포라는 전치사 분리하다 또 스텔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셨거든요. 다섯째 날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영적 소경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안식일 이랬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영으로 소경된 자들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경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눈 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그 감옥살이에 하는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이 율법으로 지금 종살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언자로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제자들도 제자들을 그렇게 파견하시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영의 해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도 배척하고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스펙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외적으로 뭐 보잘것 없습니다. 그 다섯째 날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교회가 커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해설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한대요. 예수님을 박해한대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육체를 자랑할 만하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영의 말씀을 전하면은 믿는 자들이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아벨은 어인 아벨 가인의 동생이었죠. 가인이 죽였습니다. 이 사가랴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그 구약에 스가랴를 쓴 스가랴 예언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피가 히브리어로 담인데요. 담.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피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피가 헬라어로는 하이마인데요.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고 여기니 이 여자 엄녀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내가 엄행하고 있는 그 큰 엄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그의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린 걸 반드시 하나님은 찾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피를 어떻게 찾는가? 아벨을 죽인 거, 스가랴를 죽인 거 다 내가 아벨을 죽였고 내가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자기 죽음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가인 작살 죽이는 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참된 신앙이 그거를 싹을 못 피우도록 내 안에서 죽인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죽인 거예요. 내가 음행에 취해가지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찾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나도 그와 같이 더불어서 죽을 때 예수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이렇게 될 때 복수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를 찾겠다 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피도 같이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일어나야 나의 구원이 완성이 돼야지 진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개인데 헬라어로 개인데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이런 재림의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자를 죽였고 내 안에 아벨을 죽였고 내 안에 스가랴를 죽였고 이런 내가 죽인 것이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자를 죽였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아벨도 살아나고 사가랴도 살아나고 믿음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핏값을 찾는 거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세대가 게네아인데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으로 잡습니다. 부모 세대가 있고 또 자식 세대가 있어요. 세대라는 것이 공동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가지는 그 일정한 연령대의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라고 하니까 뭐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가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뭐 일어나는 일인가, 심판이 공동체적으로 있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구원은 각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당대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라고 이제 했는데 나의 삶의 발자취, 다섯째 날까지가 나의 삶의 발자취로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훈련 받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지금 이제 교육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깜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그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서 그 속을 이 대자들이 속을 까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여섯째 날이지만 다섯째 날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분량을 그거에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나를 죽게 하시고 나를 또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을 못 박은 죄, 그것도 내가 뒷값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게 하셔서 내 피를 요구하시고 나를 부활케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지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내가 아담 이후로 그 아벨부터 흘린 예언자의 피 그러니까 내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여튼 죄를 덮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할 때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할 때 헬라어로 헤코인데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하니까 무슨 주의 날 무시무시한 날 이게 우주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의 종말인 거예요. 나의 종말이 하늘의 해달들이 나의 스타가 내 안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 땅 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첫 하늘, 첫 땅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둑같이 오시면은 나의 종말이 먼저 있어지고 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부를 하면은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지명인데 사람처럼 어인화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헬라어로 히에루살렘인데요. 네, 지명이에요. 그런데
또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인데 히에로솔리마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이 히에로솔리마는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히에로솔리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가르침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 거기는 평화를 인식하는 곳이잖아요. 평화이잖아요. 평화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화는 그냥 대가 없이 얻는 게 아니거든요.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평화, 샬롬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이 구약의 아람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가르침이란 이 단어를 써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를 써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평화의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온갖 혼합 사상으로 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데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가르침,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엄행의 장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다라는 단어가 에레모스인데요. 이 물과 식물이 없는 곳이 황폐해집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을 하면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바 된다라는 것이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임재가 아니라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하는데 파라 곁에 또 에이미 동사에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옆에 가까이 있는 게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임재입니다. 임재.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딘가 나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간 거 영으로 이제 나의 교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육신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오순절 성령으로 다 깨닫게 되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시는 걸 본 자만이 그거를 깨달은 자만이 그 하늘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또 하늘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예수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는 다섯째 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뭐 헌금도 뭐 봉사도 했고 뭐 직분도 있고
그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응?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슬피 울며 잃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서기관 바리새인 다섯째 날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가장 무섭다. 그런 것들이 다 뿌리 뽑혀야지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